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는 전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했을 때 제2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제2권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창조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영적인 구원에 관한, 우리는 이제 알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시입니다. 전체 12절로 12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마찬가지로 3년으로 구분하면 1절에서 4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과 방해,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과 방해,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제2연으로 하나님께 있는 소망과 구원의 영광, 하나님께 있는 소망과 구원의 영광,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보았고, 끝으로 제3년 9절에서 12절까지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언약,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언약,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은 먼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여기서 만이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게 아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크는 시편 62편에 특별히 강조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2절에 그만 할 때 또 많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떨어뜨리기만, 그리고 5절에 하나님만 5절, 그리고 6절에 오직 그만이 할 때 그만,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슬프도다 사람을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절을 먼저 돌아가서 보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생명의 침묵 나의 구원은 그로부터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생명의 침묵, 나의 구원은 그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직 또는 반드시 또 우리말 지금 성경에 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또 진실로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생명의 침묵 나의 구원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되게 함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 시인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래서 생명의 침묵 그랬거든요. 내 생명의 침묵. 그러니까 거의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 생명의 침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침묵 그리고 나의 구원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또 자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원조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새는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 이게 미스갑이라는 말인데 미스갑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 그래서 안전한 곳. 그래서 이거는 산에 있는 성, 산성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새라고 한 거죠. 요새는 꼭 산에 있는 것만 요새가 아니죠. 평지에 있는 것도 요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피난처, 안식처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성경에서는 요새라기보다는 산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크게 요동치 않으리. 그러니까 지금 2절은 바로 이제 1절에서는 이 시인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2절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리 다른 누가 와서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오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무리 그 대안으로 대체적으로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여기 3절에 있는 번역이 매우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오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은 그래도 조금 비슷한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판은 완전히 뭐 본문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절에 중요한 것은 그대로 먼저 번역을 해드리면 언제까지 너희는 남자 위에 해악을 끼치려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남자 위에 해악을 끼치려 할 것인가? 남자는 이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쉬와 아담을 이 시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쉬, 남자 위에 해악을 끼치려 할 것인가? 너희는 모두 기우는 담장같이 밀어버린 울타리같이 죽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남자 위에 해악을 끼치려 할 것인가? 여기서 너희가 의미하는 게 누굴까? 그러니까 이 너희는 남자들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 모의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쉬가 의미하는 것, 이제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창세기 2장에서 남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쉬는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는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그 남자인 이쉬는 신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모의하는 자들이 너희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떨 것이다?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자들은 또 반드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너희로 표현된 이 존재들에 의해서 해악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도모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럼 4절은 이제 그들로 표시합니다. 그들은 그를, 여기서 그는 신자, 이쉬 남자죠. 그들은 그를 그의 높은 자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높은 자리는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그들은 그를 그의 존귀함으로부터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거짓을 기꺼워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그의 존귀함으로부터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거짓을 기꺼워할 것이다. 입으로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은 3절의 너희인데 바로 그들이 끼치려는 해악은 뭐냐면 그를,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을 존귀함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사람을 흔드는
사탄과 그가 부리는 천사들, 그런 귀신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할 것.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해 보이고 좋은 것처럼 이게 들립니다만, 하와에게 했던 이 뱀의 꼬임이 축복으로 들리죠. 그렇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저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뭐 또 앞으로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 2연에서 나의 영혼아, 이 5절과 6절은 똑같이 1절과 2절의 반복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죠. 5절의 중간에 가면은 나의 소망이라고 바뀌죠. 그래서 구원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1절에 나의 구원이 여기 5절에서는 나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망의 구원인 것을 나타내요. 소망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시인이 거의 죽은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인이 바라는 구원은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다? 소망의 구원이다. 소망의 구원. 이 소망이 무엇일까? 그러면 구약의 신자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신자들은 이 소망의 궁극적인 신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바로 이렇게 그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고, 다음 7절과 8절은 마찬가지로 1년에 3, 4절과 대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7절에 세 가지, 그리고 8절에 한 가지. 그래서 전체 네 가지 대조가 일어나는데, 3절에는 사람을 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요게 al-i쉬입니다. al-i쉬. 그러니까 사람 위에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 위에 al-i쉬. 그런데 여기 7절에서는 하나님께, 앞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가 al-엘로힘입니다. al-엘로힘.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사람 위에, 7절에 하나님 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위, 사람 위가 대조되고, 그러면 3절에는요, 사람 위에 뭐라고요? 해악을 도모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 위에는 해악이 있어요. 해악이.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마치 해를 받으며 살아갈, 그래서 곧 떨어질지도 모르는 해악이 머리 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은 하나님 위에 있는 구원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위에는 해악이, 이게 막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해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에는 바로 구원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죽임당할 너희죠. 3절에 번역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 위에, 남자 위에 해악을 끼치려 하는데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임당할 너희, 이건 이제 사탄이에요. 죽임당할 너희와 7절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 안에 피하고 있는 내가 대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계속, 너희들은 죽임 당할 것이지만 나는 어떨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그러니까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죽임 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해악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곧 죽을 것 같은, 지금 생명이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게서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그래서 지금 4절에는 존귀함을 떨어뜨리려는 악한 그들, 그러니까 사람의 존귀함을, 사람의 존귀함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그들과, 그리고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협박하려고 하는 마귀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대조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확연히 대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강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부활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신앙을 부인해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견뎌라, 신앙을 버리지 마라. 그럼 네가 죽어도 살 것이다. 네가 네 육체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지금 내 눈앞에서 총칼을 들이대고 내 육체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와 같은 사단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강도고요.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년에서 슬프도다. 9절 슬프도다. 밑줄 치시고, 슬프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게 헤벨입니다. 헤벨. 정령 헛됨이라. 정령 헛됨이라. 9절에 요게 지금 아라고 번역된 요게 바로 앞에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아크입니다. 아크. 그래서 9절에 아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아로 번역된 게 아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정령 오직 헛됨이라. 오직 헛됨이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로 번역되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뒤에 있는 그들은 이게 이쉬입니다. 이쉬의 아들, 그러니까 남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아들. 뒤쪽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남자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과 남자의 아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이쉬,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과 이쉬의 아들이 대조되고 있는데, 아담의 아들은 현재적으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고, 남자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 9절에서도. 근데 9절의 시작이 정령 헛됨이라 해요.
그럼 사실은 뒤에 내용을 뭐 다 알기 전에 사람의 아들과 남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령 헛되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나 남자의 아들이나 다 뭐다? 도찐 개찐이다 이 말이에요. 도찐 개찐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9절에서 밝혀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정령 헛됨이라 사람의 아들은 거짓일 뿐이며 사람의 아들은 거짓일 뿐이며 남자의 아들은 합하여 입김에 불과한 것을 달기 위해 저울 위에 있을 뿐이다. 남자의 아들은 합하여 입김에 불과한 것을 달기 위해 저울 위에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거듭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이행을 하면서 거짓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거짓 감정이라는 것이 실제와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근본 감정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데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거짓일 뿐이며 라고 할 때 이 거짓, 그러니까 뭡니까? 허위라는 거예요. 살면서 많은 업적도 이루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쁨과 보람도 있었고, 실제로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다 뭐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개비와 같다,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가? 거듭난 사람들, 신자들, 구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가? 이걸 남자의 아들이에요. 합하여 입김에 불과한 것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입김이 무게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합하여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신앙생활이겠고요. 살면서 일어났던 어떤 율법을 순종하고, 구약의 백성들로 율법을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런 모든 신앙생활 전체를 말해요. 근데 그게 어떻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입김은 헛것은 아니죠. 입김은. 그러니까 헛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고작 한 그것을 다 모아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0.000000000은 아니야. 거짓은 아니야. 근데 거의 0에 가까운 이것을 입김으로 나타낸 겁니다. 또 그게 또 뭐라도 되는 듯이 그걸 또 달아보겠다고 저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을 의지하고 살아. 근데 정작 사는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 않아. 이 사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그들은 모세로 율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첫째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부 합해서
전부 앞에서 입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마치 그것이 뭐라도 되는 양, 뭐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광야교회에서 어쨌든 종말에 관한, 그리고 심판에 관한, 그리고 내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성경에 가깝게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입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입김에 불과. 정말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을 위하여 치열하게 분투하며 또 그 영광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평생 한 것을 합쳤을 때 입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 있기는 있어.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냥 거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들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런데요, 신자들은 그냥 안 살죠. 열심히 살았죠. 넘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저울에 재봐야 바늘도 안 움직이는, 그렇지만 없지는 않은 입김과 같은, 이것이 우리들이 평생에 이루는 것이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다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정말로 단 한 사람도 그 지옥에는 발끝도 접촉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끝을 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끝까지 푹 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사후에 있을 심판을 믿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겠죠. 지성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 지옥을 싫어해야 하고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 감정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남아있을 나의 외로움을 느껴야 하고요. 그때 느끼게 될 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미움, 이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 느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에 절대로 걸치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힘듦과 수고와 아픔과 슬픔으로 충분히 지옥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자기 고백적인 말입니다. 이어 10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포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셰크라는 말인데 억압입니다. 억압, 윽박 지르는 거예요. 억압.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탈취한 것, 이게 가젤인데 약탈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억압과 약탈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허망하여지지 말고, 이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재물로 번역된 말이 하일이거든요. 하일. 하일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돈을 얘기하려면은 재력 그래야 돼요.
재력. 그래서 이 능력은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권력이 되었든 재력이 되었든 뭐 군사력이 되었든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게 하일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헛되게 하지도 말지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허망하여지지라고 번역한 게 하발인데 이 하발이 헛되이 되다. 헛되이 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에 걸리는 겁니다. 재물로 번역된 능력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헛되게 하지도 말지어다. 거기까지만 다시 불러드리면 억압과 약탈을 의지하지 말며 능력을 헛되게 하지도 말지어다. 그 다음 만일 이렇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열매 맺더라도 그것이 열매 맺더라도 즉 우리말 성경에는 늘어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열매 맺더라도 그것이 열매 맺더라도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억압과 약탈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헛되게 했는데도 어떤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열매 맺더라도 너희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먼저 억압과 약탈을 의지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다룰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억압이에요. 억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 흠을 붙잡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죠. 또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의 우월성, 자기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오셰크 억압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1류, 2류, 3류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사회생활을 할 때 1류와 2류와 3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 2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2류거든요. 2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요 억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이제 신분이나 재산이나 좀 뭐 이렇게 괜찮게 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2류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조금 낫긴 나. 그럼 여기서 나는 3류겠죠. 그런데요, 별로 그 사람이 존경스럽거나 부럽지가 않아. 왜요? 인간성이 좀 글러먹었어. 이게 바로 이 포악입니다. 포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오셰크 억압이 그런 거예요. 억압이. 그러니까 뭐 애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그런 애들이 있죠. 뭘 공손하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땡깡을 피죠. 이게 억압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애들이 그렇게 땡깡을 피고 못된 짓을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좋은 방법이 괴롭게 하는 것임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억압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 약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약탈이 뭐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부와 무엇을 얻는 것은 약탈이죠. 물론 약탈이란 말은 불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만 이것이 넓은 의미로 이 가젤이 의미하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면 우리는 약탈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나 남의 것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가진 자들이 약탈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은 억압과 약탈을 의지하지 말며 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억압과 약탈이 나쁜 것처럼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역설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억압과 약탈은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애들한테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권력 있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라. 왜요? 이게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약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되라. 왜요? 이게 바로 억압과 약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무슨 권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그것으로 억압하거나 약탈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으로 남을 도와줘라. 이 얘기인 겁니다. 또 능력을 헛되게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앞에 있는 억압과 약탈과 다른 존재론적인 능력이죠. 달란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재능들,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헛되게 하지도 마라. 헛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악한 일에 쓰는 것이 헛되게 하는 거죠. 만일 그것이 열매 맺더라도 그렇게 사니까, 억압하고 약탈하면서 사니까,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좀 나쁜 일에 쓴다 하더라도 잘 살게 되고 돈도 벌고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 이게 열매 맺더라죠. 너희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라.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10절은. 그렇게 인류가 되기 위해서 목매려고 하지 말고, 인류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뛰어난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이건 이류거든요, 거의. 인류는요, 타고나요. 환경적으로 타고나든지, 재능적으로 타고나든지. 그러니까 인류는 아예 태어나기를 그냥 천재로 태어납니다. 그 인류는 아예 태어나기를 그냥 갑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요. 인류는 사람의 힘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남보다 더 많이 해라. 여기서 세상에서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류입니다. 이류. 그렇게 되고 나서 마음껏 억압하고 마음껏 약탈해라. 통쾌하다. 이거죠. 근데요, 성경은 그런 이류적인 삶을 바라지도 말고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말 것이며, 심지어는 타고나는 천재, 타고나는 부자, 그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지 마라. 왜?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람의 의는 기껏해야 인류고요. 조금 잘해야 이류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람의 의예요.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구원을 목표로 삼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나는 두 번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는 두 번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는 한 번 했는데 나는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 설교한 녹음한 내용을, 파일을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난 두 번 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들었을 때 그게 금방 깨달아졌다? 못 깨달아졌다? 못 깨달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두 번이 의미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횟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들은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내용, 억압과 약탈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을 어떻게 하지 마. 거기에 마음 두지 마.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시거든. 부자로 사세요. 하지만 그걸 목표로 살지는 마세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2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틀린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이해할 때까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들었다는 거죠. 이게 11절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나는 2번 들었다. 왜냐하면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듣고 에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할 수 없었지만 반복해서 들었던 이유는 뭐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있사오니 이런 거죠. 인자함은. 여기서 인자함은 했어야 됩니다. 언약적 신실함이잖아요. 언약적 신실함은 뭡니까? 언약을 완성시키는 거죠. 인자함이 주께 있사오니 있습니다 해요. 주여 인자함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략된 말이 왜냐하면입니다. 속하오니와 주께서 사이에 주께서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갚으심이니다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갚다라고 하는 의미, 갚다라고 번역된 말이 샬람이거든요. 이 샬람은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그래서요,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인자가 주여 인자함이 주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완성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에 맞도록 그 구원의 언약을 완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행한 자에게 맞도록 구원의 언약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보상과 보응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종말론적으로는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반대로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지도 않아요. 각 개인에 맞는 상대적 기준으로, 상황에 맞는 상대적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들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정말 사후에 펼쳐질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런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것임을 가르쳐주는 아주 종말론적이고 구원론적인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으로 종말에 관한 그 구원의 계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